안녕하세요. 하나님 나라로 오라는 예수님의 초대를 응하심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이 안식일 여러분들을 초대로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초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이번 달에 있을 소그룹 전도회에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가 해야 할 초대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이렇게 비슷한 비유가 나와 있지만 그 비유와 조금 구별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또 기억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요즘 말로는 뭐 파티라고도 할 수 있고 번역을 할 수 있고 혹은 또 피스트, 연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연회를 베풀었는데 이 연회가 시작될 시간이 돼서 먼저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잔치를 준비가 다 됐으니까 오세요 하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종들이 가서 이제 손님을 모시고 연회에 오게 되는 것이겠죠. 이 종들이 초대했던 사람들 중에 온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 한다는 소리가 못 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생각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려고 했는데요. 제가 밭을 사가지고 내가 가봐야 돼가지고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바쁜 듯 첫 번째 사람이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 집을 갔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오늘이었군요. 제가 소를 5겨리를 샀는데 시험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주인님께 좀 잘 좀 말해주세요 하고 다음에 갈게요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한테 갔더니 문을 잘 안 열어줘서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아내를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혼의 깨를 벗고 있는 것이죠. 근데 MG인 것 같아요. 그게 오늘이에요? 보시다시피 제가 바빠가지고 하고 못 가겠다고 해주세요 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종이 집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지금 누구네는 땅을 샀다고 하고 가본다고 하고요. 또 저기 집은 소 5겨리를 샀다고 시험을 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혼부부는 깨먹느라 바쁘다고 하네요.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허허, 어쩌면 좋노. 이렇게 준비를 다 해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내의 거리, 골목,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다 데리고 와서 자리를 채워라. 이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가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연회가 있으니 와서 자리를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했는데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했더니 주인이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집을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할 때 항상 그것들을 또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당연히 모두의 앞에 전개되는 이 장면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공과와 연결시켜서 항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를 예수님의 상황과 연결을 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이야기인데 이가 우리의 비유였으니까 14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부터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지도자의 집에서 초대를 받아서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친구들을 초대하는 이 잔치를 이 사람들이 영생의 축복의 표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먹을 그 잔치를 미리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마음만 가지고 이 영생을 누리는 이 파티라고 생각만 하고 온 것이 아니라 뭔가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일부러 수종병 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손을 고치게 한 것입니다. 안식일이니까 사람들이 눈을 이렇게 뜨고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서로 앞에 앉으려고 그 제일 높은 자리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끝자리에 앉아라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럼 이 바리새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그렇죠. 안 좋아했습니다.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를 또 보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잔치를 베풀려면 친구나 친척이나 형제나 하지 말고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초청하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초대한 사람의 입장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조금 민망할 것이에요. 아니 내가 좋은 일 하려고 이렇게 욕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방금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낮은 자리에 앉거나 보답할 길 없는 이 소외된 사람들한테 소외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 이런 것 같은 이 불편한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알고 외친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망한 이상한 분위기를 못 견디고 이런 말을 꼭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불편한 분위기를 바꿔줘서 고마울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앞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불편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영적인 화제 전환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늘나라의 특권을 누리는 미래의 보상은 즐겁게 상상했지만 정작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당장의 순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실질적인 의무는 내키지 않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의 일로 미뤄버린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방금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잔치를 초대하는 비유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권은 열망하지만 그에 따르는 현세의 책임은 내키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받는 구원이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들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헌신을 촉구할 때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우리 안주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나중 일로 넘겨버리는 이런 증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현재 이 실질적인 책임과 의무는 회피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영적 안주함은 우리의 신앙 초반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 전반에 모든 단계에서 이런 안주가 있습니다. 이 안주라고 하니까 술에 먹는 안주라고 하지만 좀 이렇게 안주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대를 처음 받은 사람은 언제가 또 초대를 하겠지 하면서 저희 다음에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교회를 조금 다니던 사람들은 제자 훈련할래 하면은 바로 그렇다고 안 하고 이제 요즘 좀 바빠가지고 이것만 좀 끝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겠죠. 신앙의 연수가 조금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안주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헌신을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헌신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고 말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가올 전도회를 생각하는 리더라면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안주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천국 잔치의 특권을 원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복음 전파의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이 영적 안주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항상 확장을 이야기하고 더 깊은 것, 더 큰 헌신으로 더 확장과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안주함을 나무라시고 장래의 축복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해야 될 순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주인은 종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핑계를 듣는데요. 한 사람은 밭을 샀다고 하고, 한 사람은 소를 샀다고 하고, 한 사람은 장가 들었다고 합니다. 이 핑계는 그럴듯해 보여요. 사실 그런데 이 핑계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냥 핑계될 성이 잘 되는 성의도 안 보이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큰
잔치에 초청받은 이 사람들의 핑계가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잔치에 참여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 음식이 다 준비된 마지막 순간에 거절하니까 뭐 노쇼죠, 노쇼. 주인이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이 비싸게 준비한 음식들, 이 프로그램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주석은 이 사람들의 거절을 주인에게 대한 심각한 모욕과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미 구매한 밭이나 소를 잔치가 열리는 저녁 시간에 가서 확인한다는 거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그 당시에 뭐 달빛, 별빛에 의지해서 아니면 횃불을 들고 가서 밭을 확인할 거 아니면 그걸 하면서 뭐 소를 모을 것 아니면 저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무엇보다 땅을 사면 또 소를 사면서 전에 미리 검토를 안 했다고 하는 거니까 좀 말이 안 되죠. 안 되죠. 당연히 다 확인을 해보고 산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양해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의라도 있어 보이죠. 그런데 마지막 사람은 장가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장가 들었다는 핑계 역시 율법상 그 당시에 구약의 율법상 군복무 정도는 면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잔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예초에 초청을 수락하지 말 것이지 왜 했냐는 것이죠. 결국 이런 핑계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 그냥 가기 싫어서 한 말이었어요. 누구나 듣고 화가 날 만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들의 핑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핑계는 그들이 딴 생각으로 여념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초대받은 사람들의 정신이 온통 다른 관심사에 몰두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었던 초청은 제쳐 놓아진 바 되었고 그들을 초청한 마음이 너그러운 이 친구는 그들의 냉담으로 모욕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보다 현세적인 이익과 사교적인 즐거움에 몰두되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유 속 사람들이 된 밭, 소, 결혼의 핑계들은 이 불가피한 피해가 아니라 나 관심이 없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핑계는 차라리 대지 말지 괜히 이 세속적인 이익을 영원한 사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축복이 오히려 우리 영혼을 창조주와 구주에게서 떠나게 하는 장애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에 매료되어서 정작 하나님의 초청에는 응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이렇게 초청에 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함께 거하는 이 참된 행복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하늘에서 하늘을 희생하고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이 천국을 얻는 데 실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핑계거리를 제대로 생각할 성의도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사물을 관심을 좀 가져라라고 초청을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에게 영적인 사물을 보도록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가 짐이나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세상에 정신 팔려 그들이 하지 않았던 초청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물교훈도 그 앞에 핑계를 대는 사람들, 하나님의 초대보다 다른 것들에 집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들이 하지 않았던 초청의 업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주인이 왜 선택된 사람들에게 먼저 초대를 했을까라는 것이죠. 왜 애초에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한 번에 다 초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비유가 원래는 표면상으로 그들의 불편한 것, 초대에 응하지 않는 그들을 나무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급을 나눠서 누구에는 주고 남은 음식물을 쓰레기를 주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먼저 초대하고 다른 핑계로 오지 않으면 뭐 자리 채워주려고 뭐 이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는 주인이 이 자리를 줬다는 것을 집중해 보아야 됩니다. 이제 음식을 버리고 잠치를 없애 안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초청이 같은 초청이에요. 그렇죠? 초청해서 그 자리를 채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의 주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의 마음을 잘 묵상해 보면 크게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주인은 이 잔치가 너무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이 그림에 나온 이 사람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되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이 주인은 잔치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누구나 와서 이 잔치가 너무 좋다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인은 빈자리가 싫어요. 비싸게 준비한 이 잔치를 누리지 않는 것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빈자리를 채워서 누구나 와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게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초대는 하나님께서 큰 맘 먹고 아주 좋은 것으로 값비싼 것으로 준비해 주신 초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정신 팔려서 초대를 거절할지는 몰라도 이 초대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이고 우리가 더 깊은 순종을 통해 얻게 될 성장과 기쁨이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이라는 잔치를 순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기쁨을 손님들이 다 누리게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와서 즐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더라도 이 주인이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들에게 가서 강권하여 자리를 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강권이라는 헬라어 아낭카조라는 말은 강제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율성에 기반한다는 겁니다. 빈자리를 억지로 채우기 위해서 와 이거 잘 채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잔치도 강제성이 있으면 잔치가 될 수 없습니다. 강제성이 있다면 그 어떤 좋은 잔치도 억지로 온 회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강권하십니다. 강제는 처음부터 원하지 않으셔서 애초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 많이 들었던 것들이 있죠. 안식일에 뭐 못 사 먹게 하고 고기도 먹지 말고 커피도 못 먹게 하는 전도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라고 하는 게 강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잔치로 주셨단 말이에요. 좋은 걸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강제로 생각하는 순간 이게 짐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건강하게 먹으면 우리의 기민함을 유지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더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안식일을 지키고 고기를 안 먹고 전도하고 제자훈련을 하는 것에 우리에게 잔치가 아니었던 이유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이유는 강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채식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면 좋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좋고 이런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이라는 방법을 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주인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종입니다. 우리가 이 큰 잔치에 비유해서 놓치는 부분이 아마 이 종일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 이야기에서 주인은 종들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아마 초대도 종들을 통해서 했을 것입니다. 이 종들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지 생각을 가서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할 따름이죠. 가서 그들에게 오라 준비되었다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준비되었습니다 오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전원자들 다 데리고 오라 하면은 데리러 갑니다. 자기 머리에 생각을 하지 않아요. 강권하여 데리고 옵니다. 종은 아직 자리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쉬고 싶더라도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뭐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고 하면 또 일어나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채웁니다. 아마도 이 종들은 달란트에 비유해서 주인이 말한 것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니라 라는 칭찬을 들을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그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선견자의 이름이라고 불렀습니다. 혹은 뭐 왕이 되기도 했고 사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제자 혹은 사도로 불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모세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했습니다. 모세는 이방 나라에서 세상의 방법과 풍습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라는 명을 받은 종이었어요.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는 종이었던 것이죠. 이 외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특이한 포인트가 하나 존재합니다. 특이한 것은 그 초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더 선별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초대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자손으로 확장하고 그 축복이 흘러넘치게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언약하여 축복을 받은 존재들로서 제사장 나라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이 비유의 용어를 빌리자면 먼저 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이죠. 잔치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잔치가 좋다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러 다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거기서 흐름을 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축복을 사용하거나 다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축복의 흐름을 나눠주고 더 그 생명이 강이 되도록 할 사람들을 계속 초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초대할 종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선택된 백성들이지만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왕, 사사 등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주인의 비유에서 큰 잔치를 베푼 주인의 비유에서 다른 사람들을 채우도록 사람들을 계속 선별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초대를 위해 초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하나는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 기회는 초대받지 않았던 다음 사람들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보낸 종들의 끝판왕, 하나님의 뜻에 가장 잘 순종한 하나님의 종,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원칙대로 사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삶으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한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 이 하나님 나라를 낮은 사람들을 초대해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이런 것은 예수님이 계속 다 자기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 세리, 죄인 그런들과 직접 교제하고 식사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거리와 골목에 있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몸 아픈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봉사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그런 삶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강제가 아니라 사랑의 강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초대 여러분 스스로는 무엇이라고 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강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마음 문에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초대를 우리는 또 거절합니다. 땅도 봐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주식 동향도 봐야 되고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자비의 기별을 거절할 때마다 그대 자신은 더욱더 불신으로 굳어지게 된다. 그대가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때마다 그대는 말씀하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더욱더 듣기 싫어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는 최후의 자비의 초청에 응할 기회를 점차적으로 잃어버리게 된다. 무서운 말이죠. 이 자비의 기별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자비의 기별을 거절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불신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초대의 소리가 싫은 소리가 되고 결심하고 잠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결국 그 최후의 자비의 초청에 응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강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각 신앙의 단계에 맞는 이런 초대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초대에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잔치가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파티하고 잔치는 조금 다른 단어긴 한 것 같습니다. 이 잔치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처럼 사람들을 초대하고 뭔가 대접하는 느낌이 있죠. 아무튼 이 잔치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뭐 음식이 맛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에이, 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네. 이런 속담이 있는 거 보면 진짜 먹을 거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좋은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소도 한 마리 잡아야 되고 여기저기 요리 잘한다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요리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잔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맛있는 음식도 다 해놨는데 사람이 안 오면 음식은 다 남고 참여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줍니다. 뭐야, 별거 아니었나 보네. 별로 행실이 평소에 안 좋나 봐. 괜히 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잔치를 주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잔치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뭐 이거 두 가지 말고도 다른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와서 그 잔치를 자유롭게 즐기고 잔치 재밌었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는 겁니다. 배부르게 잘 먹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전도회라는 소그룹 페스티벌이라는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은가요? 전도회가 모두가 성공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이 잔치가 성공적이게 되길 원합니다. 이 전도회 성공하려면 음식이 맛있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좋죠. 음식이 맛있으면 좋습니다. 다행히 우리 음식 잘하시는 집사님들 많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도 좋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침례를 받게 되면 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도회를 준비하게 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사람들이 와서 좋은 말씀도 듣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가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들은 그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그 잔치를 즐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잔치에 초대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나라라는 잔치를 배설하신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소그룹 전도회를 준비하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 엘렌 화이트의 실물 교훈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초대할까라는 것입니다. 실물 교훈 228쪽입니다. 복음의 초청은 온 세상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주어지는 기별이다. 경고와 자비가 섞인 마지막 기별은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해야 한다. 이 기별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우리가 전도회에 이 초대할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의 초청은 세천사의 기별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 백성에게 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물교훈은 이 범위를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만 읽으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자들, 우리의 초청할 대상입니다. 모든 인간 가족 초청할 대상입니다. 각사랑의 심령 초청할 대상입니다. 가난한 자, 불구자, 절뚝발이, 소경, 세리와 죄인, 이방 사람들 우리의 대상입니다. 상류계층에 속한 사람들, 실업계에 있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뛰어난 발명력과 과학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 천재적인 재능을 지닌 사람들,
현 시대에 대한 특별한 진리를 받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떤가요? 세상에서 높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 재물과 직업적인 면에 명망이 뛰어난 사람들, 변호사, 상인들, 재판관,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만약에 물에 빠졌다고 생각하면 구할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야 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세상 일에 열중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젖어 있고 세상의 허무함에 염증을 느끼고 있으며 저희가 가지지 못한 마음의 평강을 갈망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뭐 열심히 일을 하니까 뭐 바쁘니까 안 되겠지 하고 말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세상의 허무함과 그 염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음의 평강을 가지길 원하는 이 사람들을 모두 초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포함됩니다. 지난주 안식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혹은 이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집에 가셔서 한번 그 목록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6월 6일 선교 3팀 봉헌식 전도회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솔신의 그리고 다른 이제 모든 사람들, 이 새로운 예진의 그리고 자주 나오지만 남편들이 안 나오시는 분들, 또 그 부모님은 안 오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같이 오는 우리 예은이나 지원이, 그리고 잘 안 나오는 쌍둥이네 다른 교회한, 그리고 다시 교회를 발걸음을 하기 시작한 이 신재희 시작과 선배님이죠. 네, 선배님까지 해서 계속 이름을 저는 확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이분들의 마음에 안 오겠다는 마음을, 안 올 것 같다라는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던 이 어머니들은 마음을 들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두 번째는 우리가 초대의 방법입니다. 이게 사실 제일 걱정이죠. 어떻게 말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초대를 할까? 그게 항상 제일 고민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도 똑같고요. 잘 됐다고 생각할 때도 초대가 이렇게 하면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이건 좀 아닌데라고 해도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품성 변화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실물교훈 231쪽입니다. 시작. 주님의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드러워진 마음과 친절함을 가지고 그들의 길을 개인적으로 찾아간다면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정복하신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품성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준비한 어떤 유식한 답변이나 웅변적 논증, 심오한 이론, 이런 잘한 설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적절한 것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변화된 삶의 초대를 하는 겁니다. 변화된 삶으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초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초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여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대회에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어떻게 하나는 그리스도로 정복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232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그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보좌를 붙잡아야 한다. 그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재간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그리하면 그가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실 것이며 봉사하는 천사들은 그의 옆에 서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이다. 우리 전도에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전도회를 해야 될지 사람들을 초대할지 씨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재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을 것이고 봉사하는 천사들이 우리가 초대하려는 그 모든 대상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를 함께 기도하자고 오늘 기도회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전도회에 앞서 이 네 가지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회 잔치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모든 손 위에 또 리더들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초대할 사람들을 알려주시기를입니다. 우리가 여기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은 초대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사랑의 강권으로 강제합니다. 초대할 사람들을 하나님께 알려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재간으로 능률적인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많은 손이 필요할 것입니다. 능률적으로 아주 스무스하게 예쁘게 잘 진행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헌신이 또 필요합니다. 그 분들의 마음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께서 초대받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계속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제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전도회를 기획하고 생각하면서 좋은 핑계가 되겠다라고 했지만 핑계는 쳐버리는 이 좋은 초대를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 마음속에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최후의 자비의 기별,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시대가 있습니다. 길과 산울가로 가라 이런 명령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초대를 모두가 거절해 왔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초대가 매일 갔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빗장을 열고 문을 열려는 기미만 보이면 들어가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초청을 받아서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직도 우리와 협력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온갖 권면으로 그대가 돌아오기를 강권하고 계십니다. 천사들은 잃어버렸던 또 다른 영혼을 찾았다는 기쁜 소식을 하늘로 가져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만 천사는 또 다른 영혼이 복음 잔치의 초청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검은 고를 타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초대에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